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잠깐 한 보름 정도 있었죠. 가서 이제 건강 진단도 좀 받고 또 치과, 안과 등 여러 병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큰 문제는 없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7월부터 격리 면제서가 발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준비하고 코비드 테스트 음성을 받아야 또 나갈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입국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를 적으면 직계 가족이 이제 확인을 또 합니다. 공항에서. 그게 이제 완전히 된 상태가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날 또 코비드 테스트를 또 받아야 되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하루 정도 집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발열 체크를 해서 웹을 줍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 몸 온도를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웹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코비드 테스트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그 웹 체크하는 것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유롭게 가고 또 미국에 오기 전에 각 지역에서 또 코비드 테스트를 받아서 72시간 내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음성이 된 결과를 가지고 공항에 나가야 또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습니다. 아무튼 짧은 일정이었지만은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준비했던 모든 일들은 잘 마쳤고 그래서 이제 잘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은 이제 몇 군데 들려야 될 곳이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용실을 꼭 한 번씩 들려요. 머리 깎는 곳. 그래서 머리를 깎게 되면 저는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뭐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항상 뭐 하시는 분이냐고 이걸 많이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쟤는 이제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도 보니까 그 자매님도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그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상황을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굉장히 빡빡하고 스트릭해요. 특별히 서울과 경기권과 그 큰 도시는 더 좀 세고 그 다음에 좀 지방으로 갈수록 좀 그게 조금 여유가 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제한된 인원수 또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함 뭐 그런 것들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코비드-19는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말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뜨는데 막 너무 과격하거나 또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런 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작년 3월부터 코비드가 있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등불이 교회에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파킹랏에서 빨리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잠시 그 식사를 못했잖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이게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여선교회에서 몇 개월 동안 투고박스로 식사를 제공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코비드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나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도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한 18번째까지 지금 계속 돕고 있거든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건을 더욱더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막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소름 끼친다고.
제 살을 보세요. 막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게 터치하시니까 이분이 굉장히 도전을 받아가지고 막 소름 끼친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자매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마음껏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가족들, 친척들, 목회자들, 일반 사람들, 직장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공무원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학생, 비즈니스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영적인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은혜 받으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고단하니까 이게 육적으로도 더 고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영적을 치러나는데 그 믿음의 능력과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으로 나가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럼 마음껏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충전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열정들이 다 식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코비드가 터졌을 때 작년 3월에 막 성도들이 뜨겁게 다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무난하게 또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없는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까?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진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속화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도 세속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우리 마음이 있는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4절 5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과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세속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몸과 모든 행동과 말은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당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때 성전이 재건이 시작됐지만은 인근 지역의 사람들의 방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게 16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뒤에 학개와 스가랴는 백성들을 격려하여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게 먼저다.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프라이어티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삶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각자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각자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아라.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초심을 잃어버린 백성들 향해서 그들의 본심을 그대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뜨거운 마음, 성벽 재건을 해야겠다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하여서 주춤주춤하다가 벌써 16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My people이라고 하지 않아요. Your people이라고 해요. 내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 가서 그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때 시내산 아래에서 어떤 행동을 벌입니까? 금을 모아다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죠. 너희 백성들이 부패했다. 너의 백성이라고 해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라고 하면 these people 이렇게 나와요. my people이라고 하지 않아요. 학개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라. 아멘.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계속 미루고 성벽은 굉장히 무너져 있어요.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미루고 자기들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우는 것보다 자기 개인 관심사들 일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처음 주의 전을 세우겠다는 뜨거운 마음들이 점차 어떻게 됩니까?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즉각 시도하지 않잖아요?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즉각 순종하지 않잖아요? 다음 날이 되잖아요? 점차 식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묻는 줄 아십니까? 이 성전은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집 짓는데 너희 집 먹고 사는 집 짓느니라고 이렇게 화려한 집을 짓고 사느냐라고 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성전이 무너져서 황폐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때에 지금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이 성전을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고 이때에 편벽한 집이라는 화려한 집을 말하는 거죠. 화려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자마자 나라가 반토막이 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래 두 줄기가 흐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우리 세계사 시간에 보면 아시리아, 철기 문명의 초기, 최강자, 그 나라에게 망하고요. 왜 망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은큼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다 보면 잡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지만은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메시지가 나갈 때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돌아와서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면 무너져버리기 쉽상입니다. 그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했습니까? 우리가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당한 고통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너무 잘 아시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잖아요.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도덕과 윤리가 타락합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에요, 동성애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우리가 수십 년 전, 한 20년 전만 해도 감히 커밍아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은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미국에 있잖아요. 남녀 여러분 아이들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숙사도 그냥 화장실도 그냥 같이 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보낼 수 있겠어요? 샤워 시설도 같이 한다는데 그렇게 보낼 수 있겠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지금 중단되는 그것을 보면서 심각하게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약 보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교회가 얼마나 한국 교회가 심각한지 제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을 땐 계속 뉴스만 듣잖아요. 직접 보니까. 코비드-19 터졌을 때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 잠시라고 생각했겠죠? 이거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약한 자들을 잡아먹습니다. 강하게 나가면 마귀가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지기 시작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아,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한 2, 3개월이면 되겠지. 지금 2, 3개월입니까? 1년 5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예배지, 집에 앉아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전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 명령을 듣죠?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에 사람이 드리지 말라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드리지 말라고 해서 뭐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죠? 예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전도하죠? 그분들, 그 사람들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인원 제한시켜버리죠. 나오지 말라고 하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숨어서 예배합니까? 그들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으면 다 드리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까? 목숨 걸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피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진 지 우리나라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분들이 옛날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배 타고 오면서도 죽은 사람들 많고요. 병들어 죽은 사람들 많고, 우리나라에 그 예수 몰랐던 우리 선조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학대하고 죽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해서 예배 드리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네? 작년 3월 팬데믹이 선언되었을 때 그때 목회자나 성도들이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는 거죠?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1년 5개월이라는 세월이 계속 비대면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목회자가 기도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고 인원수를 제한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영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살 것이며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건강검진 때문에 잠시 서울에 사는 조카 집에서 머물렀어요. UA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직장을 잡은 아이예요. 직장 생활한 지 2년밖에 안 해요. 초년생이죠,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곳에서 대학교 마칠 때까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근데 막상 만나니까 이 젊은이들이 사회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팬데믹까지 해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것 그조차도 눈치를 보게 되는, 어떤 곳은 너 어디 갔다 왔나 계속 묻는다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 교회가 계속 타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는데 또 혼자다 보니까 그 압박에 계속해서 견디지 못하고 영적으로 밀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성경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내 손에 성경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물도 드리면서 야, 네가 헌금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려주면서 이제 헌금 기도 시간이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울먹울먹거리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 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만져주심, 답답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터치해 주시는 거죠. 울먹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짠했어요. 이 젊은 아이들이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회생활 이제 초년생들이 사회생활에서 강한 프레셔, 힘겨워하는 모습,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영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주님의 능력만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압박감을 벗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뚫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선순위가 혹시 바뀌지는 않았는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것 많지 하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바르게 짓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7절에 다시 반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고 다시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70년간 포로 살다가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준비한 엄청난 백향목이나 대리석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1980년대 말에 1세대들의 헌신과 희생, 전적인 은혜로 굉장히 부흥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그 1세대들 진짜 산에서 나무 가져다가 교회 짓는 그 수준이었죠. 그러나 겉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고 진실되고 정직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났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요 여러분들 반도체 부분은요 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이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코나 가면은요 여러분 일본 제품 미국 사람도 안 삽니다. 자기 나라 제품 안 쓰고 어떤 제품 써요? LG 아니면 삼성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TV나 모든 걸 보면은 한국 제품이 초일류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해 왔어요.
그러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균형이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양적 성장만 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외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강단의 복음을 강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외형적인 거에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빚을 들여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큰 교회들은 부동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과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화려해지면 강단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년 전부터 모든 교단의 성도들이 줄기 시작했다고 보고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단인데 다 성도의 수가 줄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위기의 경고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 3월에 코비드-19 팬데믹이 선언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사 중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복종했던 교회는요.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 코비드 상황에서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있고 완전히 망가지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예배를 지켰던 교회. 복음으로 살았던 교회는 하나님께 더 크게 부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예배당의 문을 닫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가식적으로 드리는 교회는 이번에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거죠. 오늘 코비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화려한 성전을 짓는 걸 원하지 않아요. 화려한 걸 원하지 않아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강단에 선포하며 충분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큰 성전들이 텅텅 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단지 몇 명만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그 사진이 뉴스에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전이 너무 럭셔리하게 되면 세상이 실패한 사람들, 병든 자들이 어떻게 그 럭셔리한 성전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병든 자들 들어가기 힘듭니다. 교회 문턱을 너무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교회는 병원 아닙니까? 정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죄인들,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이 애니타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식사 초대를 합니다. 많은 세리 세무원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들을 비방하며 그 당시에 텍스 컬렉터 세리장이 세리는 이제 그 세무사들이죠. 그들이 세금을 징집해 가지고 로마 그 나라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세리들. 그래서 항상 죄인 하면은 세리가 옆에 꼭 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들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는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어떻게 이 죄인들하고 같이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 5장 30절, 31절, 32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요 의인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 I'm sinner 라고 confession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을 주님께서 이제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졌을 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또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병들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정치 권력에 포함된 힘 있는 자들 아니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치와 종교를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지금 종교 지도자들하고 전혀 다른 레벨이에요.
그들은 자신들 의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들, 세리들,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계층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호칭이요, 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도예요. 뭐 사장님, 부장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회장님 이런 거 없어요.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교회에서 주는 직분, 그리고 성도, 형제, 자매죠.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죄인 취급했던 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니까 크게 이게 눈꼴이 사나운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같이 하느냐, 항상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꼬투리를 잡죠. 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뭐 했죠? 장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누가 허락을 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해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를 가요? 큰일 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성전 정화 작업합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다 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선포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는 곳이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권 다툼이나 하고 서로 자기들이 어떤 포지션에서 권력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가요.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는 개척 멤버인데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나오면요, 예배하고요, 예배드려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 성경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같이 성도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건 나누면 서로 먹고 마시면 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뭐 했죠? 누가복음 19장 47절 보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며. 날마다 예수님이 성전에 뭐 했어요? 말씀 가르치는 거였어요. 성전에서 하시는 것? 성전에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하잖아요. 제자 훈련 하잖아요. 말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요, 백성들은 뭐 했죠? 누가복음 21장 38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오는. 말씀대로 어디 나왔어요? 성전에 나온 거예요. 말씀대로 나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뭐 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성전은요, 하나님 찬송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성전에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이 선포된 것, 또 말씀 가르치는 것, 백성들이 막 찬양하는 것. 이런 곳이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껏 찬양하는 것. 성전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세속하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요. 말씀이, 시간들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 와서 막 자기 뭐 다른 거 한다고 다른 데 용도로 막 사용하고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셨다고 했어요. 성전의 개념은 우리의 이 거룩한 전이 됐다고.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성도 각자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럼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거룩한 전으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임재하시는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계속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려면 왜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와야 돼.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음악 나오면 나도 모르게요 궁짝 궁짝 이게 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세속화가 돼서 세상 노래 계속 부르고 다닙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 습성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했으면 좀 낫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40, 50대 가지고 세속화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잘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우리의 성전이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읽기 꾸준히 하세요. 어떨 때는 읽기 싫어도 읽으세요.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몸이 약할 때요 그 탄약 있죠, 약 있죠. 그냥 삼배 짜가지고 꼭꼭 짜서 주잖아요. 우리 너무 먹기 싫잖아요. 근데 억지로 먹어야 돼요. 먹어야 기운이 생기고 힘이 나고 쓰지만 약이 쓰잖아요. 왜? 그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싫은 거예요.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도 꾸역꾸역 먹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기적인 마음, 음란, 간음, 도적, 욕, 비방, 이간질하는 것, 이런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추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홍수가 이 정보가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정신이 혼란스러워. 뭐가 뭔지를 구분도 잘 못하면서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막 주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인지 쓰레기 아닌지도 모르고 막 주는 거예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영분별이 있어야 세상을 분별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성전이 신실한 성전, 거룩한 전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황폐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서 계속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또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수고하는 모든 일에 흉년이 임합니다. 아무리 일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흉년이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그토록 바랐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주변에 방해, 하나님의 일 하고자 하면요 방해꾼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막 주의를 하고 싶은데 생각지도 않은 방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이 넘어지면요 주님의 일 할 수 없어요. 뛰어넘어야 돼요. 성령과 함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미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루다 보니까 16년이 흘러서 가지고 있던 뜨거운 마음들도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덕에 변덕을 더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마음이 한결같지만 성령이 떠난다던가 성령을 근심시킨다던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우리 마음은요 금세 바뀝니다. 여러분 자신들 믿지 마세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감당할 일할 세대들이 적당하게 하나님 믿어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오고 있어요. 아주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의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성전이 폐허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러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패성이 있어요. 사람은 부패성이기 때문에 썩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어둠의 세력들이 나도 모르게 쑥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 같아요. 잡초 아무리 뽑아도요, 나요 안 나요? 또 납니다. 뽑아도 나요. 잡초는. 그래서 정원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제가 우리 동네를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운동을 하며 돌잖아요. 어떤 집안은 깨끗하게 잔디 관리가 되어 있는 집안, 어떤 집안은 그냥 풀이 나 있는데 너무 흉가처럼 보여 있어요.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죄가 들어오면 회개하고 자복하면 깨끗한 성전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세속화가 되어 살면은요, 완전히 이게 숲이 우거진 잡초가 돼가지고 조금만 누가 다른 이야기하면 상처받고 또한 섭섭하고 서운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둠의 세력에 너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전체로 보죠. 그냥 조그만하게 조금 문제 있으면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폐허가 됐는데도 재건하지 않고 계속 먹고 사는데 집중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6절, 10절, 11절에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돈을 아무리 벌어도 다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물질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어야 지켜주는. 사람들은요, 많이 벌면 다 되는 줄 아니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많이 돈이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해봤잖아요. 살다 보면 다 경험해봤잖아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쳐서, 땅의 산물을 그쳤다는 소출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과수원을 잘해도요, 하나님이요 그냥 우박 내리고요 비 내리지 않고요,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적절한 타이밍에 햇빛과 물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이게 과수가 열매가 잘 맺히거든요. 이 적절한 타이밍에 은혜의 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이 없어요. 그리고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뭐라고 써요?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는 흉년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면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가 팬데믹 이후에 더 어려움에 처한 것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전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예배하고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거룩한 전이 황폐화가 됐으면 속히 성전을 재건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작년 팬데믹 때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성전을 지켜나갔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물질의 능력을 여러분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물 드려서 지금 18번째 돕는 섬김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금껏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무난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성전과 우리의 각자의 성전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어주신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